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설날 명절을 잘 보내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가족들, 또 일가 친척들 만나시고 또 고향에 다녀오시느라고 또 애쓰시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렇게 명절을 가끔 한 번씩 주시는 것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신 큰 활력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고린도 전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또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 교회에 향하신 또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들이 우리에게 큰 은혜인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말씀으로 나눴던 것처럼 몇 가지 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서로 분파를 이루어 다투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그러한 일들을 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하면서 서로 그렇게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주셨는데 그 받은 성령의 은사마저도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일들에 사용하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너무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었다는 것이죠. 바울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어찌 교회가 나뉘어질 수 있겠느냐?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 나뉘어질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교회가 온 성도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연합하고 또 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울 사도의 마음을 우리가 말씀들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바울 사도가 십자가의 말을,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십자가의 도가 무엇이냐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십자가의 도가 무엇이냐, 예수께서 지고 가신 그 십자가의 그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희생하시며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시며 이루려고 하셨던 일이 무엇이냐, 우리의 구원이고 또 교회를 세우심이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온 만물에게까지 전파되고 흘러가게 하시기 위한 그 놀라운 계획들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구원의 계획, 구원의 경륜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걸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우리는 서로 다투고 싸우고 인간적인 욕심 또는 인간적인 어떤 권세 권력들을 서로 차지하려고 교회 안에서까지 경쟁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다투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속상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지난 주간 명절이었습니다. 명절 주간에 혹시 이렇게 가족들 간에 형제들 간에 다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우리 형제들 중에 저놈 보기 싫어서 저놈 없는 날 피해서 서로 다니며 고향에 다녀오진 않았습니까? 그럴 수도 있더라고요. 형제 자매들 간에도 서로 갈등을 갖고 있고 친근하지 않으면, 아니 고향에 가서 부모님 뵙고 뵈러 가는데도 서로 날짜를 다르게 갔다 와. 얼굴 안 마주치려고.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님, 오늘은 첫째가 오고 내일은 둘째가 오고, 그래서 각각 세배를 이틀 연속 받아야 되는 이 부모님의 심정이, 아이고 나한테 와서 명절에 찾아와서 세배해 주니 내가 참 고맙다라고 하시겠어요? 아니면 마음이 속상하시겠어요? 오히려 명절이 부모님의 마음을 더 속상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갈등을 갖는다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같이 우리 아버지라고 함께 부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족을 이루었는데 그렇게 한 형제요 자매들 간에 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기를 하나가 되기를 바울 사도는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십자가를 조금 더 설명합니다. 십자가에는 비밀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2장 1절에 보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이 말과 지혜로 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는 2000년 전에 유행했던 당시의 그리스 로마 철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는 어떤 이 언어 속에 3단 논법이라는 어떤 그들의 언어적 웅변술, 논리적 체계들 3단 논법, 5단 논법 하면서 이 무언가를 남을 설득하는 일들에 굉장히 웅변술이 이 언변, 논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고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정치인이 되던 그런 시대였어요. 말을 잘하던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죠. 그러니 말 잘하면 선생이 될 수 있었고 말을 잘하면 지도자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언어학, 수사학을 가르치는 그런 학문들이 굉장히 발달하게 있었어요.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논리를 좋아하고 또 토론과 논쟁을 좋아하던 그런 시대에 누군가에게 설득을 하고 그의 마음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서로 논쟁에서 이겨야만 하는 거예요. 훨씬 더 강력한 논리를 가지고 내가 이겨야만 그를 설득하고 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조 가운데 있었는데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시의 철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2절에 보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전도할 때에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 그것 말고는 내가 다른 말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든지 논리적으로 얼마든지 웅변을 잘하여 얼마든지 수사학적으로 할 수 있었지만 그가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그분의 피 흘리심, 그분의 부활,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얻어진 새 생명과 구원에 관해서만 내가 말했을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십자가는 당시 시대에 미련한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던 시대였어요. 십자가는 로마의 가장 극악한 처형의 하나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대해서 말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치욕스럽고 모욕적인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었어요. 유대인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었고 헬라인 로마 사람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었는데 바울 사도는 그 십자가를 말하고 그 십자가를 전하고 그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임을 강조하고 그렇게 이 미련한 말 같은 이 언어들을 쓰고 있는데 당시에는 지혜로운 말을 해야 사람을 설득할 수 있던 그런 시대에 미련하다라고 너도 나도 알고 있는 그 내용인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데 놀라운 사실들은 그 미련한
십자가의 내용들이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더라 이거예요. 구원하더라 이거예요.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내가 무언가 특별하게 무언가를 어떻게 잘해야 사람의 마음을 얻고 무언가를 내가 어떻게 해야만 누군가를 설득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굉장히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써요. 물론 그것들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방법들이니 굉장히 칭찬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 빠지지 말아야 할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와 당신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는 이 내용. 그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다라는 이 놀라운 복음의 내용이 빠져서는 그게 전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빠지면 생명을 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빠지면 아무리 교회를 막 데리고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찬송 부르고 예배 마치고 같이 밥 먹고 커피 마시고 해도 특별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바울 사도는 그것을 자랑해 왔다라는 거죠. 7절에 보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라고 말하며 이 십자가가 은밀한 것이었고 감추어졌던 것이래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던 그 놀라운 계획들을 창세 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셨어요. 비밀이었어요. 어떻게 구원하실까?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많았을 거예요. 그분이 평소에 하셨던 그 권능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처럼 말씀 한마디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는 창세기 1장의 말씀처럼 말씀 한마디로 너희에게 구원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고 구원을 받을 수도 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사셨던 것처럼 물이 포도주로 변했던 것처럼 그냥 한순간에 깨닫지도 못하는 순간에 우리를 죄인에서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킬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에 관계된 것은 하나님이 감추어 두셨어요. 비밀에 붙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추었던 것을 뚜껑을 열고 봤더니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을 쓰셨다라는 거예요. 그 감추어졌던 우리의 구원의 비밀이, 복음의 비밀이 밝히 드러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는데 그게 뭐냐? 십자가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모순적이게도 당시에 그 십자가는 모욕적인 수치의 대명사였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의 대명사였던 것이었던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요 구원의 비밀이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던 하나님, 약한 자를 들어 쓰시며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가장 낮은 대접을 받았던 십자가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가장 고귀하고 존귀한 자로 세우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다는 이 사실이 복음의 비밀이었다라는 거예요.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라는 거죠. 왜? 무엇을 위해서?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쓰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한 살을 더 드셔도 여전히 내성적인 건 변하지 않는 우리 교회 성도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아멘. 이 십자가의 비밀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는데 그 십자가가 뭐냐라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한 이 십자가의 도가 뭐냐라는 거예요. 희생이에요. 죽으심이에요. 피 흘리심이에요. 낮아지심이에요. 자기를 내려놓으심이에요. 겸손함이에요. 온유함이에요. 순종과 복종함이에요.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하심으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셨어요. 내 욕심에 사로잡혀 살던 나를, 내 욕망과 내 성공과 내 출세를 위해서만 살아왔던 나를, 세상의 정욕과 탐욕에 빠져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의 것들만 바라보고 살아왔던 나를, 보물을 땅에만 쌓아두며 살아왔던 나를, 그저 나만을 위해서, 조금 더 넓히면 내 가족들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나를 내 눈을 밝히 열어 사망과 죄악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영원히 죽었던 나를 살리신 그 놀라운 비밀이 그 십자가인데, 이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저 하늘의 보좌 영광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근본 동등하셨던 그 모든 영광을 비워내시며 죄인된 우리의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고, 성육신하신 그 목적은 죽으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셨던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며 피 흘려 죽으셨던 그 십자가, 그 십자가, 그 십자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리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분을 따라가며 말씀으로 은혜도 받고 또 성령의 충만함도 경험하고 성령의 은사들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맛보아 알게 되고 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한 가지가 빠져 있어요. 한 가지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한 가지가 빠져 있어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설교가 두 가지 종류라고 하잖아요. 뭡니까? 십자가의 내용이에요. 회개하라. 이거 싫어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또 뭡니까? 십자가예요. 자기 헌신, 자기 드림, 내 몸을 제물로 바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바울 사도도 로마서 말씀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십자가가 빠져 있는 거예요. 나를 드림이 빠져 있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 마치 안고 없는 찐빵처럼, 오랜만에 들어보죠? 응? 슈크림 빵을 샀는데 슈크림이 안 들어있어. 얼마나 속상한 거예요. 얼마나 건조한 빵이겠어요. 그 빵을 먹어서 좀 배가 부른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해. 왜? 슈크림이 빠져 있으니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복도 누리고 내가 막 좋은데 뭔가 조금 뭔가 이상히 허전해. 그 허전함이 내게 어떤 영향을 끼치냐면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바로 시험 들어버려. 바로. 그리고 막 상처를 막 받아. 누가 막 나에서 뒤에서 이런 말 했다고 막 상처받아. 살면서 고난이 조금만 찾아오면 팍팍 쓰러져서 일어나기가 어려워. 인생의 슬픔이 찾아오면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모르겠다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죠? 신앙생활 해오면서 부활의 영광들은 누리며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활의 영광보다 한 걸음 앞서 있는 십자가를 놓치고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찬송이 있었어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십자가를 붙들고 이 십자가가 내 인생에 내 삶에 그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그 십자가를 살아낼 수 있도록 나를 드려야 돼요. 그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사하셨듯이 나를 내려놓고 회개함으로 그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그러나 거기 우리에게 빠져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빠져 있기 때문에 한때는 우리나라에서도 유행했던 번영 신학, 세상의 성공이, 세상의 출세가, 세상의 잘됨이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요 역사라고 여겨지던 그러한 생각들. 어려운 경제적 환경 속에서 쭉 우리나라가 경제가 성장해 가면서 경제적 축복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처럼 인식이 되어 오던 그런 잘못된 신학들. 나를 내려놓고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함이 복되다라는 사실들을 잘 가르치지 못한 우리 선배 목회자들의 그 안타까운 일들. 부흥회를 봄에, 여름에, 가을에, 겨울에, 명절 때 그 수없이 많은 부흥회 들었는데 그 부흥회의 핵심이 뭡니까? 부흥이에요. 심령의 부흥, 가정의 부흥, 생업의 부흥, 건강의 부흥, 자녀들의 앞길의 진학과 취업과 그들의 어떤 그 결혼의 부흥, 그리고 교회의 부흥. 이게 뭡니까? 다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것이 부흥이라고 그렇게 심어 놨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다른 걸 가르치고 계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말씀하고 있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다시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십자가의 도를, 이 십자가의 비밀을 잘 깨닫지 못하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십자가와 반대되는 것들을 추구하니까 기득권을 얻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도 패권을 잡으려고, 더 어른 대접을 받으려고, 우리 새가 너희들 새보다 더 크니 교회의 모든 주도적인 것은 우리 파가 가지고 있다라는 이런 것들을 주장하려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뭡니까? 너희가 그것을 십자가를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니 이런 일들을 다투고 분열하는 일들을 자행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다시 십자가의 은혜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그 생명의 십자가, 나를 다시 살리신 그 십자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만들어준 그 십자가, 죽었던 내 생명을 다시 살리고 내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나를 생명이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은혜, 그 은혜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십자가를 바울 사도가 전할 때에 그 미련하고 어리석다라고 여겨지던 그 십자가를 전하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였어요. 뭡니까?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생겨나더라 이거예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즉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학문으로, 세상의 논리로, 웅변술로 그렇게 해서 설득시켜 예수 믿게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원색적인 복음을, 십자가, 그분의 십자가의 의미, 우리의 죄인됨, 우리의 구원받음, 이런 말씀들을 원색적으로 전했는데, 이야, 놀라운 사실들은 예수 믿고 돌아오더라 이거예요. 이거 보니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나는 성령이 나타나심과 그분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오늘 말씀에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성령을 의지하여 내가 하고 있는 게 뭐죠? 십자가를 전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 아니에요? 방언을 말하고 그 방언을 통변하고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놀라운 성령의 은사들이 그들에게 강하게 일어났는데, 나는 성령을 의지하여 십자가를 전하는 일에 그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성령을 받았는데 그 성령으로 하고 있는 일들이 다투고 분열하고 싸우고, 하나님이, 성령님이 너희들과만 말씀하시냐? 아니, 나도 기도하니 성령님이 내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뭐 은사 가지고 서로 은사 배틀을 하고 있어요. 배틀.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에요. 그러니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뒷부분에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 그 사랑을 배워야 되는데 그 사랑을 어디서 배워야 되느냐? 십자가예요. 십자가, 내 죄를 사하신 그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 나도 이 십자가의 이 사랑으로 나도 그렇게 사랑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낮아짐으로, 내가 희생함으로, 내가 나를 드림으로 다른 생명을 건지고 구원하고 살리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 전파되어 영혼을 건지고 구원하는 일들에 이 십자가의 방법을 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돈, 물질 의지하지 말고,
무슨 제도, 나의 신분, 나의 권력, 나의 지위 이런 거 의지하지 말고, 아니 내 건강, 내 주먹, 내 오른팔, 내 힘, 뭐 이런 거 의지하지 말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 외에 다른 것들은 다 변하는 것들이고 있다가 없어질 것들이고 영원하지도 않은 것들이고 언젠가 나를 등질 수도 있는 것들이에요. 그것들을 의지하고 살면 언젠가 큰 배신감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우리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언제나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언제나 나를 감화시키셔서 용기를 주시고 슬프고 아플 때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시고 부족한 나의 연약한 모습들이지만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큰 역할 가운데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게 하세요. 아멘 아멘 하게 하셔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겠다라는 마음의 결단과 용기도 주시고 또 정말 그렇게 살아내려고 애쓸 때에 성령님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바울 사도가 이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는 이 복음을 전한다. 나는 그래서 성령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말씀에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거예요. 성령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첫 번째 목적이 뭐냐? 증인으로 살라라는 거예요. 증인으로. 그것이 우리가 성령 받은 첫 번째 목적이에요. 증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증인. 할렐루야. 바울 사도가 성령 받고 한 일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십자가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으면 오늘보다 내일을 위해서 살게 돼요. 과거를 붙잡고 힘들어하기보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셔요.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바울 사도가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된 거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십자가를 의지하고 살아가면서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게 해주셔요. 할렐루야. 고린도 교회가 여기까지는 잘한 거예요. 여기까지. 예수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심지어 은사까지 경험하게 되는 이 십자가와 성령의 의미를 깨닫고 믿고 잘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갈 필요가 있었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와 성령 그리고 신앙의 성수.
한 걸음 더 나가지 못한 게 뭐냐? 신앙의 성숙이에요. 신앙의 성숙. 성숙한 믿음. 저는 이번 설날에 잘 삭혀진 홍어를 먹었습니다. 예, 저만 좋은 것 같은데요. 잘 홍어를 먹었어요. 예. 그리고 저희 집에 우리 후배 목사님들 세 가정이 명절 때 또 와가지고, 아니 우리 후배 목사님 몇 가정들은요, 우리 집이 무슨 자기네 무슨 큰 집이나 친정쯤을 알고 있어서 명절 때마다 우리 집 와서 놀다가요. 윤돌에서 또 돈 잃어줬네, 10,000원. 우리 집 맨날 이번에도 세 가정이 왔고 저희 집까지 네 가정이 그냥 아이고 윤돌이 한 판 했더니 목이 샜어요. 그때 홍어를 착 대접하면서 그 홍어를 착 먹는데 이런 얘기를 다 하세요. 야, 목사님 홍어가 잘 숙성됐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좋아하게 잘 드시더라고요. 삭힌 홍어는 잘 숙성이 돼야 맛있어요. 신앙도요, 잘 숙성이 돼야 돼요. 이게 바로 신앙의 성숙이에요. 성숙되지 못한 능력은, 성숙되지 못한 권력은, 성숙되지 못한 힘은, 성숙되지 못한 지혜는, 성숙되지 못한 은사는, 성숙되지 못한 직분은, 성숙되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자꾸 잘못된 것들을 추구하고 잘못된 것들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신앙이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와 성령을 경험한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될 그 다음 스텝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신앙의 성숙이에요. 신앙의 성숙.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습니까? 누군가를 딱 봤는데, 어떤 어르신을 봤어요. 백발이 샥 있고 피부도 좀 쪼글쪼글 하신데 딱 보니까 우아해. 뭐 명품 옷을 입거나 명품 가방을 들지도 않았는데 우아해. 또 어떤 연세 드신 할아버지를 한번 봤는데 멋있어.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도 저렇게 나이 들고 싶다. 나도 저렇게 늙고 싶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느껴져요. 그런데 말 한마디 툭 하는 거 보니까 우와, 세상에 본받고 싶다. 존경하는 마음이 확 우러나와. 이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분의 인격의 성숙함에서, 그분의 영성의 성숙함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힘있고 혈기 있고 패기가 넘칠 때는 그 힘과 열정과 패기로 큰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숙성된 맛이에요. 숙성된 맛. 그 성숙한 어떤 그 뭔가 조금 주변을 한번 살폈으면 좋겠다라고 약간 그 2% 부족한 아쉬움들이 느껴지는 그 어떤 그 한 대목. 그건 뭡니까? 이 성숙함. 이번 명절에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저희 집에 와서 뭔가 좀 톱질해서 나무를 좀 자를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가장 젊은 목사님이 목사님 제가 톱질하겠습니다. 하더니 저희 집에 좀 톱을 막 하더라고요. 톱질하고 딱 잘랐어요. 그거 자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목사님 사포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사포는 왜? 이 정도면 됐는데? 사이즈도 딱 맞고 좋은데 왜? 했더니 사포 달래요. 하고 막 뒤져가지고 사포 하나 갖다 댔더니 삭삭삭삭삭삭삭
하고 오 좋아졌어요. 그 사포질 안 했으면 2% 부족할 뻔했다니까요. 그 사포질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왜? 사이즈 딱 맞게 잘 잘랐기 때문에. 사포질 해도 안 해도 괜찮아. 왜? 그 용도에 그 기능에 맞게 딱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 사포질 몇 번에 30초도 안 걸렸어요. 사포하는데 그 사포질 몇 번에 완벽해졌어요. 그 사포질 몇 번이 성숙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에 우리 사포질 몇 번 합시다. 사포질 몇 번 합시다. 그러면 살짝 눈에 잘 띄지 않게 거칠어졌던 부분들이 말끔하고 매끄럽게 되는 거예요. 말끔하고 매끄럽게. 이걸 어떻게 해야 성숙해지느냐?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첫째,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해야 돼요.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내게 주신 그 성령의 은혜와 은사들을 다시 한번 잘 하나님이 내게 왜 이 은사와 이 은혜를 주셨을까? 깊이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내 마음 안에서 내 심령 안에서 싹 우러나오는 게 있어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풍기지 않아도, 내가 감추려고 애를 써도 도무지 감출 수가 없는 그 무언가 우러나오는 향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성숙함이에요. 신앙의 성숙함, 영혼의 영적인 영성의 성숙함, 인격의 성숙함,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져 있는 모습이 탁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내 신앙에 살짝 거친 부분에 사포질을 한번 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필요하다면 그 사포질의 방법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 있다면 회개하고, 내가 좀 내려놓을 세상적인 것들이 있다면 좀 내려놓고, 내가 이런저런 형편과 사정들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들에 대하여 순종하기를 좀 연기하고 미뤄놓았던 일들이 있다면 다시 붙잡고 순종하고, 내게 주신 사명과 직분을 다시 한번 깨닫고, 2025년 새해에 내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붙들고 지성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좀 더 가까이 나아가신다면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그런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놀라우신 은혜, 그 놀라우신 사랑, 주님이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여러 고난과 시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내 삶에 주신 이 고난과 시련들이 어찌 보면 내 인생에 하나님이 직접 해주시는 성숙하게 만들기 위한 사포질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내가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고 우리에게 가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지 말고 바울 사도처럼 성령님 의지하며 십자가 붙들고 그렇게 살아내시는 우리 온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하십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잠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주여, 내가 다시 십자가의 의미를 기억하고 살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그 도를 깨닫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건지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그 희생, 그 사랑의 마음, 자기를 비우심, 낮아지심, 죽기까지 순종하심, 그 모든 그 십자가의 의미를 주여 이제는 내가 깨달았으니, 성령의 은혜로 깨닫게 해주셨으니 주여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한번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나의 지혜를 높이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올해는 꼭 전도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건지고 구원하는 일들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한번 또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의 십자가로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주의 은혜로 다시 살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도 다시 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같이 한번 주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한 목소리로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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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십자가 붙들고 나아갑니다. 십자가 의미를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이 십자가 붙들고 살기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고 내가 드러나는 일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없어지고 나는 작아지고 나는 쇠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흥하고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삶을 통하여 나타나고 드러나는 일들을 위하여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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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맡긴 직분과 사명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회복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 회복되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나라 민족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호,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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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님, 예수 십자가가 나를 살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있습니다. 잠들고 짐재되었고 아파하고 있는 우리의 심령을 주여, 주여, 주여 만져주시사 다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하게 살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구원의 계획,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그 십자가를 감추어 두셨다가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고 추악하게 여기던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다시 살게 하셨고 구원하셨던 그 놀라운 복음의 비밀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여,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의 의미를 더 깊이 묵상하고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사 성령 안에서 날마다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허락하신 이 구원의 부요함을 깨닫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셨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주를 높이며 찬송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하고 미련해 보이던 십자가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이제는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려는 데에 시간과 에너지를 쓰며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십자가가 증거되는 일들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살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명성을 쫓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영예를 높이기 위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시며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가정도 교회도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살게, 다시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여, 쉽게 아파하고 무너지고 상처받고 슬퍼하고 쓰러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여,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두려워하며 떨었고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고 걱정하며 불안해하며 밤잠을 이루지 못하였던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분쟁과 분열로 치다르며 서로 다투었던 고린도 교회의 미숙함과 그들의 우둔함들을 우리 안에서 이제는 버려지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가정이 서로 사랑하며 가족들 간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사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이루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